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나오는 예시 중에서 아벨에 이어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에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녹은 참 성경에서 미스테리한 인물이죠. 무엇보다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그 내용 때문에 그게 과연 어떤 장면이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특별히 이 에녹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생각보다 아주 적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의 대열에 놓았다는 부분이 참으로 우리를 놀랍게 하는 것입니다.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 우리가 창세기 5장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은 대충 이런 정도입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다. 야렛의 아들이고 무두셀라의 아버지다. 365년을 살았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이게 에녹에 대한 설명의 전부입니다. 지극히 제한적인 그런 정보죠. 우리가 앞서 봤던 아벨만 하더라도 정작 본인은 물론 본문에서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형 가인과 관계된 어떤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은 그런 인물들은 두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의 경우에는 이 정도의 내용일 뿐인데 그를 이 믿음의 선진들의 대열 가운데 포함을 시켰다. 우리는 이것 자체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 편에서 어떤 눈에 보이는 대단한 일이나 업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믿음을 확인하거나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반대로 말하자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쪽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주도권을 갖고 계시고 목적을 갖고 계시고 판단하고 결정할 어떤 권한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11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다 하는 것처럼 어떤 창조의 방식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이 창조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개입되어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이 세상의 창조라는 것이 그냥 막 아무렇게나 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어떤 일련의 질서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첫째 날엔 무엇이 있고 둘째 날엔 어떤 일이 있고 이와 같은 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의 창조는 두말할 것도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과 같은 그런 인격과 성품을 갖고 살도록 창조된 것이 인간이라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그것은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법칙과 원리와 논리적인 설명으로 이 세상을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온전한 설명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는 24시간 만에 지구가 자전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365일 만에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를 돈다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죠. 중력 가속도가 얼마랄지, 온도에 따른 물질의 성질의 변화 같은 것도 우리는 얼마든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노화가 진행되고 또 각종 질병에 걸리고 결국 생물학적인 수명이 다하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 모든 수학이나 이런 과학적인 설명들은 그것이 그렇게 되는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아니라 아인슈타인 할아버지가 와도 그것이 그렇게 되는 그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역사의 목적, 그리고 이 세계의 존재의 의미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이 세계와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서도 강조하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없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죠.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일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배워왔고 또 알아왔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환원시켜서 이해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믿는 우리가 잘 되면, 교회가 커지면, 믿는 우리가 세상 앞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힘을 갖고 어떤 영향력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들어왔고 또 배워왔고 또 그렇게 실천해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중세 천년의 교회의 역사였고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런 얘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화려했던 시대가 있었죠. 바로 솔로몬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시대 중에서도 가장 정점이었던 역사적인 시점은 성전이 완공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 뭐라고 하셨습니까? 잘했다. 기쁘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던 바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오늘 여기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처럼 실제 하시며 모든 만물과 역사의 원인이요 목적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내용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는 그가 계신 것, 다른 하나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세계와 역사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실패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후퇴하는 것 같고 하는 그러한 모든 현실 속에서도 아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목적이 그 선하신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현실의 눈으로 사람들이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그것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그리고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우리가 그만큼 나를 알아줬으니 내가 너희에게 보상해 주겠다라는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신다.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반응하신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아벨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죠. 우리 4절 말씀, 11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누구에게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제사를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지 누구에게 드리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이것은 그런 의미의 설명이 아닙니다. 아벨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제사를 드린 가인의 시선은 어디를 향했습니까? 위를 향한 것이 아니라 옆을 향했죠. 아벨을 향했습니다. 내 제사가 아벨보다 나은가 그렇지 않은가? 내 삶이 아벨보다 나은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기준이 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아벨이, 그리고 결국 그것을 판단하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증언이 아닙니다. 세상의 평가는 정반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인이 승자고 아벨은 루저, 비참한 인생,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누가 증언한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그에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시고 옳다고 하시고 잘했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에녹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우리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에녹의 이야기에서 단연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하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건 일반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던 인물은 단 2명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에녹과 그리고 엘리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 우리의 관심은 사실 이런 것들이죠. 물론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우리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나 창세기의 말씀이나 오늘 히브리서 말씀의 초점은 그런 앞으로 다가올 특별한 사건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권장하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약속받은 오늘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방금 읽었는데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는 옮겨지기 전에, 그죠? 뭐라고요? 전에. 그러니까 옮겨진 그 사건에 주목하지 말고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그 증거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에녹이 옮겨지기 전에 살아갔던 그 하루하루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에녹은 그런 하루하루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에녹은 살아갔다 하는 것이죠. 역시나 초점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5장 말씀일 것입니다. 조금 긴 내용이지만 사실 에녹의 이야기는 그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 5장의 전체 맥락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에 대한 내용인데 창세기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에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는 많은 족보들이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족보가 등장하면 일단 우리는 쉽게 지나치는 경향이 있지만 여기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창세기 5장의 족보에는 사실 성경의 다른 족보와는 다른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것이 창세기 5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냐면 첫 번째로는 이 족보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의 아들은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아벨은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고 가인은 계속 그 악인의 길을 가게 되죠. 그리고 가인의 후손 역시 그 아버지와 같은 아니 그보다도 더 심한 패역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가는 역사, 후퇴하는 역사,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방금 읽어드린 5장 바로 앞에 있는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5장에서 반전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또 다른 씨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셋이고 셋의 아들이 에노스인데 사람들이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바로 이 창세기 5장 바로 앞에 있는 4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역사에서 소망의 역사로, 어둠의 역사에서 빛의 역사로 갑작스러운 반전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패역한 인류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간섭하셨다. 그들을 회복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독특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족보의
서론이 등장하고 있고 또 서론의 내용이 참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다른 족보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5장에 등장하는 이 족보에는 다른 곳에서는 없는 아주 독특한 설명이 있다는 걸 여러분 보실 겁니다. 그냥 쭉 아담의 후손들을 나열해 가는 것이 아니라 시계를 다시 어디로 돌려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시간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볼까요? 1절과 2절 말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아담의 아들은 누구며 이렇게 나와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설명입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목적을 다시 상기시키는 말씀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내용을 아담의 족보 앞에 다시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처음의 뜻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가인이 그와 같은 길을 걸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결코 포기하신 적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처음의 의도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여인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이 아담의 족보 아래에서 반드시 나타나리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라는 그런 소망을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족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시 다른 족보에서 볼 수 없는 세 번째 독특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이 오래 살았다는 겁니다. 오래 살았다. 누구나 그걸 읽어낼 수가 있죠.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연수를 보자면 보통 1000년이 조금 못 미치는 그런 나이들입니다. 800년 아니면 900년 그런 나이들이죠. 우리로서 하자면 꿈만 같은 나이입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조상들은 한국 사람들의 조상들은 한 500년 사는 것을 아주 이상적으로 기대했는데 그 500년의 더블이죠. 1000년 정도 살았으니까. 그렇죠?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을까? 정말 그렇게 살았던 시대가 있었을까? 우리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우리의 기준이 그만큼 턱없이 낮아졌기 때문에 드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수명이랄지 죽음이랄지 이런 단어조차가 없었습니다. 질병이랄지 노화랄지 이런 단어도 없었죠. 마치 우리가 공기 중에 산소가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영원이라는 것을 그렇게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 곁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게 500년이건 그게 1000년이건 그게 심지어 10,000년이건 그것이 끝나게 되는 한계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서 발견하게 되는 네 번째로 독특한 부분이 바로 죽었더라라는 표현의 반복인 것입니다. 아담의 족보에서 각각의 마무리는 죽었더라라는 것으로 끝이 나죠. 이것은 마치 저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침은 결국 죽음이었다.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에 반복되는 강조입니다. 죄인된 인간의 슬픈 운명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이 창세기 5장에서 독특한 부분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런 죽었더라의 맥락에서 에녹이 등장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이러한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대조죠. 아담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내려져 있던 운명, 내가 정령 죽으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된, 거기서 구원된 한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자연스럽게 이 창세기 5장 말씀을 읽는 사람은 질문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창세기의 답은 무엇입니까? 그 답은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2번씩이나 사용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에녹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과연 무슨 말인가? 그런 질문이 들죠. 동행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풀어서 하자면 함께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걸은 것이 아니라 함께 걸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함께 걷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원에서 누군가 함께 산책하는 것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여행한다는 걸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과 함께 걷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원수 같은 사람과 함께 걷는 일은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 그만큼 이 에녹이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며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함께 걷는다는 것은 함께 걷는다는 것을 좀 상상해 보시면 함께 걷는다는 것은 같은 방향으로 걷는다는 것을 말하죠. 같은 방향. 여러분, 결혼식이 다 끝나면 마지막 순서가 뭐냐면 함께 뒤를 돌아서 행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쉬울 것입니다. 행진하는데 이렇게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왼쪽으로 가는 일은 없죠. 함께 같이 걸어갑니다. 이제는 각각의 삶이 아니라 같은 목표, 같은 목적을 향해 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에녹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해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어떤 의문인가요? 에녹이 정말 그랬을까? 그렇죠? 에녹은 정말 이 300년이나 되는 이 시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함께 걸어갔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결단을 하고 거룩한 결심을 해왔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 결심들이 처참하게 깨져가는 것을 경험했습니까? 우리만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7장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정상적인, 지극히 정상적인 신자들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참 흥미로운 것은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인물이 에녹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누가 있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요셉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금 말씀드린 에녹이니 노아니 아브라함이니 요셉이니 하는 이 인물들의 여러분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 다 시대적으로 율법 이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의 인물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생명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은 그런 인물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 단지 그런 차원의 설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이 표현 대신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 성경의
이 히브리 번역본이 아니라 그리스어 번역본인 70인역을 인용했기 때문인데 사실 결국은 같은 표현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죠.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이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고 어떤 대단한 신앙의 업적이나 그런 발자취를 남기며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본 창세기 5장의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녹의 삶이 다른 아담의 후손의 삶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역시나 똑같이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자녀들을 낳으며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낳으며 살았다. 자녀들을 낳으며 살았다는 말은 특별할 것이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평범하게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일상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며 그 현실 속에서 때로는 고민하고 때로는 단식하고 때로는 한숨 쉬고 때로는 절망하며 살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단 하나, 믿음으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고달픈 인생이지만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 나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목적과 사랑과 간섭과 계획 가운데 있다. 그 약속을 다시 또 다시 부여잡으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얼마 동안요? 무려 300년 동안입니다. 300년 동안. 300년 동안이라는 말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단거리 경주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는 말입니다. 매일마다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매일마다 기적과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들을 체험하고 언제나 행복한 인생의 걸음들을 걸어갔던 길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도 보이지 않는 인생의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걸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만의 경험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히브리서 말씀을 처음 접했던 성도들의 경험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의 경험입니다. 요즘과 같이 참으로 답답하고 또 슬프고 그리고 기가 막힌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모니터 앞에 앉아서라도 예배를 드립니다. 집중도 잘 안 되고 또 졸리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무슨 예배인가 이런 생각도 계속 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희미한 믿음이건 그것이 의심과 회의 가운데 있는 그런 믿음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오뚜기처럼 언제라도 다시 그리고 또 다시 여러분의 영적인 방향과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 간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에녹과 같이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들이 필요했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마침내 우리의 입술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영원토록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언제까지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시작된 이 구원을 마침내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힘있게 걸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